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자, 잠언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먼저 읽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30절 함께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순종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나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그것이 일반 제품이든 특히 음식은 더 그렇죠. 제일 먼저 뭘 보죠? 유효기간을 봐요.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그 유통기간을 잘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지나서 잘못된 걸, 지난 거를 먹으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늘 유통기간,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있어요. 그거를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에 뭐가 있다고요? 유효기간이. 자,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8절에 보니까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여러분에게도 와닿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것이 시간을 들이는 일이든 재정을 들이는 일이든 내 노력을 들이는 일이든 뭔가 내 편에서는 대가 지불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꾸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오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을 받을 때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시간이든 재정이든 대가 지불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때 갈등을 합니다. 내가 도울까 말까. 근데 만약에 그 일을 미룬다라고 하는 거는요, 실은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내일 다시 오라. 그러면 내일 도와줄 것 같죠? 내일 만약에 그 사람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될 거예요. 또 내일 오라.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내일 오라. 결국 그 사람을 돕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선행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말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어려운 사람,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내 도움의 손길, 나의 주머니 여는 것을 절대로 미루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이 오늘 명령을 하시는데 꼭 이것이 선행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을 때 순종에 대한 자세입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즉각 하는 것, 그 자리에서 하는 것. 하나님이 성경에 쓰셨던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거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한 번도 뒤로 미룬 사람이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하던 거를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도 있죠. 그때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즉각적으로 멈출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미루지 않고 순종했던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특히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누군가,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뭔가 곤핍한 사람이든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내일 오라,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바로 이루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늘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일에 모델이 되어 주셨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 일이 굳이 선행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라 명령하실 때, 또는 하지 말라 명령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늘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이거를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게 이거는 내가 손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의 일인지 몰라요. 물론 내가 빚을 내서 누군가를 돈을 빌려주거나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순종을 언제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무리하게 우리를 대단히 죽이면서까지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미루지 않고 순종에 반응을 하면 우리는 당장 그런 으로 인해서 뭔가를 잃어버리고 대가 지불을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언제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 찬양이 있듯이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르고 차고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형통을 함께 기뻐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좀 지워버려야 될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굉장히, 이 속담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마치 무슨 당연한 반응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 이 속담은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29절,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이웃이 너의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여러분,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촌이 논을 살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29절을 보니까 이웃이 그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옆집 사람이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집에 우리 집보다 잘 사는 이웃이 이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괜히 내가 미워하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왔다고, 또 혹시 그 집에 어떤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갑자기 멀쩡하던 마음이 시기심이 생겨요. 이웃이 잘 사는 게 왜 내게 시기의 조건이 됩니까? 아니, 이웃집에 어떤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왜 내 안에 시기가 되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도 너무 자주 보고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은 어떤지,
내 이웃의 어떤 누군가가 뭔가 잘된 일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진짜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내 일처럼 여길 수가 있겠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참 이 시기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나중에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독한 시기다. 그러니까 시기도 지나치면 아주 독한 감정으로 변질이 된다라는, 시기심이 아주 없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누군가 차별 대우를 받거나 뭔가 똑같은 조건인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사람은 마음에 이렇게 좀 뭔가 비교당하는 그런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때 뭔가 이렇게 시기심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기심이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기심을 내가 품는 것과 품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시기심이 내 안에 있더라도 이것을 주님 안에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도 망하게 됩니다. 자, 잠언 2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잘 보세요. 투기가 시기의 다른 말이죠.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기에 빠지면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요, 투기는, 시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이 시기는요, 여호와의 불과 같이, 이 파급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분노와 시기는요, 이게 세트로 늘 다녀요. 자, 시기가 굉장히 무서운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시기에 붙들면 결국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때도 여러분, 형 가인의 마음에 왜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고 나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도 실은 가인이 시기심에 붙들린 거죠. 비교당하니까. 그죠? 왜 사람을 차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해요?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시기심의 무서운 열매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후사로 선택받았던 동생 이삭을 희롱했던 이스마엘 기억나시죠? 결국은 쫓겨나옵니다. 그 어미와 함께. 그죠? 그리고 가장 시기심의 대명사는 누구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감당을 못해요. 사람이 한번 시기심에 붙들리면 결국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다가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 시기심이 얼마나 악한 감정이라는 것을 정확히 깨달았다면 이렇게 동생을 죽이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까?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신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형제, 이웃, 결국은 나 자신까지도 파멸의 구렁텅이에 아주 몰아넣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시기심이 발동할 때, 자, 사촌이 논을 샀어요. 근데 나는 그만큼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입을 뒤집어 쓰고, 아이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러고 있으면 되나?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을 볼게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오히려 기쁨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대처법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그 일이 내 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가족처럼 여기고 더불어 행복을 나누라. 여러분, 내 옆집 사람이 잘 되는 것과 내 가족의 일원이 뭔가 잘 되는 일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 아이가 학교에서 너무 좋은 성적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일이 아닙니까? 내 아들의 일은 내 일이랑 똑같잖아요. 우리 부모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때 왜 부모에겐 좋은 일이 생기고 나는 이렇게 어렵지 이럽니까? 내 형제 자매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럽니까? 안 그래요. 기뻐하죠. 왜? 내 가족의 일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해서 내가 시기심이 생기고 교만함이 생기는 이 감정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남이니까. 그죠? 남이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목사님, 피도 안 나눴는데 무슨 그 사람이 내 가족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내가 피를 안 나눴지만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그래야 합니까? 그렇죠. 왜요? 그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가족, 내 교인들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가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갑자기 잘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너무너무 잘됐다. 내일처럼 기뻐요. 정말 내일처럼 감사하네요. 여러분이 그렇게 축하 인사도 전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 내일처럼. 여러분, 그게 절대로 자존심 상하거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때와 그런 모든 환경에 맞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내 마음을 보시고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이미 나누었어요.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순종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꼭 선행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미루지 않는 거예요. 즉각,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웃의 형통을 함께 기뻐하는 넉넉한 마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